1년 내내 또는 평생을 찬양대로 섬기시는 분들 참 고맙습니다. 어느 정도 하면 또 쉬고 싶고 그런 마음도 있는데 변함없이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오늘 좀 박수를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사들 좀 나누시죠. 섬기는 자가 됩시다. 이렇게 좀 인사 좀 나누시죠. 오늘부터 한 절기가 시작되는데요. 무슨 절기가 시작되나요? 예? 대강절 또는 대림절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 절기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재림해 오시는 것, 임재해 오시는 것, 그것을 기다리는 절기가 대강절 또는 대림절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대림절을 대강절을 잘 보내려고 하면 어떻게 보내야 하는 건가? 오늘부터 성탄절까지 쭉 시리즈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대강절기를 제대로 잘 보내기 위해서는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오셔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셨는지에 관해서 살펴보면 우리들이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가 나오게 됩니다. 주님 왜 오셨을까를 오늘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마태복음 20장 28절을 읽고 우리 같이 생각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뭐 하라고 오셨다고 그랬어요? 섬기려고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급기야는 당신을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속 제물로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대강절기는 저를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섬김의 절기입니다. 우리가 그냥 대강절, 그래서 주님이 성탄절에 오셔, 그러니까 그냥 막연하게 시간 보내면서 기다리는 절기가 아니라 이 절기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려고 하셨던 그 일들을 하면서 주님 오실 것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대강절기는 섬김의 절기다 하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하고 섬기는 일들을 힘써서 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섬김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섬김은 나의 행복을 위해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섬김은 나의 행복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아멘. 섬기기 위해서는요, 힘이 들어요. 피곤해요. 시간도 써야 되고요. 어떤 때는 돈도 들어요. 이렇게 세상적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몸 피곤하고 더러는 또 섬기고 그러고 나면 몸도 막 아파요. 시간도 써야 되고 물질도 써야 되는데 이렇게 하고 나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뭘 좋아? 좋긴 힘들어 죽겠다 그러는 거죠. 이게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래요. 힘들잖아. 손해나잖아. 돈 써야 되잖아.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섬기고 난 다음에 여러분 기분이 어떠셨어요? 좋으셨습니까? 그럼 섬기신 거 맞습니다. 섬기고 난 다음에 몸도 피곤하고 털어는 아프고 뭐 손해도 나고 이러지만 섬기고 난 다음에는 대부분 다 행복해져요. 보통의 경우라면 안 그렇겠죠. 그러나 섬긴 다음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섬겨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봉사하고 뭐 이래 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섬기고 나면 행복해지는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했는데
인간 안에 하나님의 본성인 섬김을 넣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사실은 사람 속에는 다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질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질이 뭐냐? 뭐 사랑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섬김의 마음이에요. 그 주님 섬기려고 오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마음 속에는 기본적으로는 다 섬김의 마음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섬기지 못하고 사는가? 그거는요,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살기 때문에 우리 속에다가 섬김의 마음을 가둬 놓은 거예요. 그냥 가둬 놨어요. 그래서 있긴 있는데 이게 있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겉으로 표현돼서 나와야 되는데 나오질 못하고 갇혀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런 본질을 가진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는 어떤 기회가 주어져서 섬기고 났더니 행복해진 거예요. 왜? 우리 속에 이미 하나님께서 넣어주셨던 그 본질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래의 모습을 찾은 거예요. 사람은 섬겨야 행복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속에다가 넣어주셨기 때문에, 본질을 이미 넣어 놓으셨기 때문에 섬겨야 기쁜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누군가에게 내가 도움이 됐다, 나로 말미암아서 누군가 위로를 얻었고 힘을 얻었다, 그러면 내 존재 가치가 높아지는 거잖아요. 나 스스로 생각할 때 내 존재감이 생기는 거예요. 아, 나 필요한 사람이구나. 나 쓸데없는 사람 아니구나. 내가 비록 뭐 부족해도 누군가에겐 도움이 되는 사람이구나. 누군가 나로 인해서 힘도 얻는구나. 아, 나 필요한 사람이구나. 이게 뭐냐 하면 존재감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존감이 높아지게 돼요. 난 정말 필요한 사람이야. 난 가치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우린 기뻐지는 거예요. 아, 나 필요한 사람이다.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존재 가치, 자기의 그 자존감이 낮아져서 그만 존재감이 떨어지면 내가 살아서 뭐 하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살아서 뭐 하냐, 살 가치가 있냐, 그만두자, 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부지런히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섬겨야 행복해져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다 그런 본질 넣어주셨지. 또한 내 존재감이 높아지니까 우린 자존감이 높아지게 되고, 이건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섬기지 않고 살면서 나 슬프다, 나 불행하다,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오신 분이 계시다면 이 대강절기를 맞아서 섬김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섬기는 건 뭘 엄청난 일을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 쓰는 것부터 아주 작은 것, 이런 것들부터 시작을 하시면 돼요. 그렇게 섬겨 나가실 때에 행복을 발견하시게 될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렇게 물었어요. 내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지켜라, 그 말씀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엇을 명령하셨을까? 우리 행복을 위해서 뭘 하라고 그러셨을까? 그걸 살펴봐야 되는데요. 18절 19절 말씀이에요. 읽어보시겠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아멘. 저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게 뭐냐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고 섬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도 옛날에 그랬다는 거예요. 너희도 옛날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나그네를 사랑하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행복해지는 거는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보면 내 행복을 위해서 너에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내가 돕고 섬겨라. 그러면 너는 행복한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도움이 필요한 분들 섬기면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행복해지는 길이에요. 여러분, 그 고 장기려 박사님에 관한 이야기들 여기저기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분 장로님이셨고요. 그리고 별명은 바보 의사예요. 의사인데 바보예요. 그분에 관한 책들을 보면요, 무슨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아주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들도 참 많아요. 한번 기회가 되시면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환자 한 분이 입원 치료를 받고 이제 치료가 잘 돼서 퇴원하게 됐어요. 근데 이분이 돈이 없어요. 그래서 장기려 박사에게 요청했어요. 박사님, 지금 돈이 없습니다. 제가 나가서 부지런히 일해서 돈 벌어서 갖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장기려 박사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돈 없으면 퇴원 못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귓속말로 조용히 그러셨대요. 응? 오늘 밤에 내가 병원 뒷문 열어놓을 테니까 도망가시오. 이렇게 얘기했대요. 도망가라고. 그리고 진짜 밤에 기다리고 있다가 문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다가 그 도망가는 환자 손에다 차비를 쥐어줬다는 거예요. 이야, 참 감동적인 인생을 살았던 분이 있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또 한 번은 가난해서 먹지 못해서 영양실조가 걸려서 병원에 찾아온 환자가 있었대요. 근데 이분을 진찰하시니까 영양실조야. 근데 처방전을 이제 써서 이렇게 주신 거예요. 이걸 갖다가 원무과에 내시오. 그럼 원무과에 처방전 갖고 가면 누가 돈 내야 돼요? 환자가 돈 내야죠. 근데 원무과에서 그렇게 한참 들여다보더니 돈을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자가 이랬대. 아니, 돈을 내가 내야지 왜 거기서 돈을 나한테 주냐고 그랬더니 처방전에 그렇게 써 있다고. 처방전에 뭐라고 써 있었냐 하면 닭 2마리 값을 내어 주시오. 이렇게 써 있었대요. 처방전이. 이 환자가 무슨 환자라고요? 영양실조 걸렸으니까 닭 2마리 먹으면 되나 봐요. 여러분, 그 마음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런 마음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세상에 그런 처방전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그게 주님의 마음 아닐까요? 그렇죠? 주님의 마음이죠. 그 처방전은 처방전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이었어요. 얼마나 감동이 됐을까요, 그분이? 눈물이 펑펑 쏟아졌을 것 같아요.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도 가슴이 너무 찡했어요. 야, 세상에 이런 분도 있구나. 정말 예수님 마음 가진 이런 분들 계시구나. 세상에는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분들 많고요. 이런 분들 많아요. 이런 분들로 인해서 세상이 참 밝고 아름답고 행복한 세상인 거죠. 섬김은 섬기는 사람이나 섬김을 받는 사람이나 행복하게 하는 최고의 일입니다. 행복해지고 싶으면 뭘 해야 돼요? 섬겨야 돼요. 섬겨야 행복해져요. 섬기지 않는 사람은 행복해질 방법이 없어. 섬기면 행복해져요. 그런데 이 섬김은 섬기는 분과 섬김 받는 분만 행복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요. 그걸 지켜보시는 하나님도 행복하게 만드는 일이야. 일거삼득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섬기면서 살아야 되겠죠? 그래야 내가 행복해질 수 있으니까 꼭 섬기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섬길 때에 내가 섬겨야 할 대상을 너무 따지지 마세요. 이 사람은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니까 섬기고
이 사람은 그러니까 내가 섬길 필요 없다. 그거 아니에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 연약한 사람들, 또 잘못 살고 있을지라도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그가 변화된다면 이건 정말 귀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섬김의 대상을 따져서 분별해서 골라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섬길 기회를 주셨으면 그분들을 힘써서 온 마음 다해서 섬기시고 행복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은 곧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아멘. 우리가 섬긴다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거잖아요. 누군가를 섬기게 되는데 이렇게 섬기는 것은 그 사람만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섬김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5절과 6절 말씀을 제가 읽으시겠습니다.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은사에 관한 말씀들이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데요. 그 부분의 한 부분이에요. 그럼 표준 세번역으로 이 말씀을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섬기는 일은 여러 가지지만 같은 주님을 섬깁니다. 일의 성과는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 안에서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섬기는 일은 여러 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또 섬기는 이 일을 통해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성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 섬기는 일이 여러 가지지만 누구를 섬기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잖아요. 같은 주님을 섬기는 거라고 말씀해요. 그 우리가 사람을 섬기잖아요. 누군가를 섬겼어요. 그러면 그건 하나님이 받으시는 섬김이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섬기지만 사람을 섬길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섬김을 받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0장 4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이 봅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누구에겐가 음료수 한 잔, 물 한 잔을 대접했다. 한 컵 대접했다. 그 사람이 마셔요? 벌컥벌컥 마셔요? 그러면 그 순간에 누구도 마시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같이 마시고 계신 거예요. 그 사람이 마시는 순간 하나님도 시원하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 냉수 한 컵을 드시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섬기지만 이건 사람만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고 힘써서 섬겨 나가야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상 주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상 받는 인생으로 나가도록 힘써서 섬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높아지고 싶은 분은 섬기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여쭤봐 주세요. 신뢰가 되지 않게 여쭈셔야 되는데 높아지고 싶으세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대답을 들어보세요.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러시고 싶대요? 누구나 다 높아지고 싶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다 높아지고 싶은데요. 11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1절 말씀 보니까 이랬어요.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세상과 다르세요. 세상에서는 높은 사람이 섬김을 받는 일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큰 사람이
지배하고 다스리고 명령하고 그러는 게 아주 당연한 거예요. 직장에서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이것저것을 지시하고 뭐 일을 하게 하고 이러는 거 당연한 거예요. 이건 세상은 그런 거예요. 세상에서는 당연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그걸 잘못됐다고 막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요즘은 세상이 바뀌어서 뭐 갑질 문제 이런 문제로 바뀌고 있지만은 여전히 세상의 논리는 큰 자가 낮은 자를 다스리고 낮은 자가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는 거예요. 이게 세상 원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세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랬어요. 네가 큰 자냐? 큰 자면 너 섬기는 사람 돼야 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진정한 큰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말씀했죠. 교회 세상과 달라야 돼요. 교회가 세상과 똑같으면 어때요? 교회도 큰 자가 있을 수 있고 작은 자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큰 자가 섬김을 받기만 하고 작은 자가 섬기기만 한다면 세상과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세상과 완전히 달라야 되는데요. 어떻게 달라야 되느냐? 큰 자가 섬기는 자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 그럼 큰 자가 누굴까요? 키 큰 사람? 연세 많이 드신 분? 그래서 여기에서 큰 자라는 의미는 목사나 장로나 교회의 중직자들을 말하는 게 아닐까요? 그렇다면 큰 자가 됐으면 섬기는 사람이 돼야 한다. 그건 당연히 그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목회 연한이 꽤 됐잖아요. 그래도 30년이 훌쩍 넘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나이도 뭐 좀씩 들어가고 어르신들 많은데 나이가 그렇지만 저 나이는 뭐 아직까지 뭐 아주 새파랗지만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저 자신도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요. 나도 이러다가 높은 자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점점 그렇게 변해가는 걸 느껴요. 처음에 목회를 시작해서 전도사 시절에 물불 안 가리고 뛰어다니던 것과 다른 모습을 저에게서 볼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를 끊임없이 채찍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되지 말아야지. 그렇게 되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야단 맞을 텐데 평생 목회하고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서 야단만 뒷담 맞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 그래도 몇 마디 칭찬은 받아야지. 이건 주의 종이라고 평생 살고 그렇게 되면 이건 뭐 헛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채찍질을 해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참 겸손하세요. 그래서 뭘 주장하고 별로 그런 일이 없으세요. 그래서 교회가 평안하고 구수한 거예요. 장로님들이 다 머리 들고 목에 힘주고 그리고 눈 부릅뜨고 목소리 높여서 어깨에 힘 빡 주고 이러고서 자기 주장을 해대기 시작하면 그 교회는 평안할 수가 없어요. 우리 원로 장로님들도 보세요. 우리 원로 장로님들 어디 계신지도 잘 몰라. 그냥 조용히 계셔. 평생 섬기고 이제 뒤에서 조용히 지켜보며 기도하고 그리고 격려하시고 또 때를 따라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섬기시고 이렇게 하고 계셔. 우리 교회가 그래서 복받은 교회예요. 그래서 요즘 다 그렇지는 않지만 조용한 교회 별로 보셨어요? 별로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어때요? 무언가를 하여튼 끊임없이 하고 있는데 조용해. 무언가를 끊임없이 하고 있는데 한 마음이야. 왜 그러냐면 교회의 높은 자리에 앉았다고 하는 분들이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섬김이 없어 봐요. 섬기라고 큰 소리 치고 주장하고 그래 봐요. 그럼 절대 거기는
평안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그런데 보면요, 장로님들도 그래. 처음에 장로님 될 때는 겸손하고 아주 좋아. 근데 한 5, 6년쯤 지나가면 살그만이 변해 있어. 슬쩍 변해갖고 이게 뭐든지 오래 가면 조금씩 맛이 가나 봐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 10년이 넘어도, 평생을 해도 20년이 넘어도 30년이 넘어도 그 모습 그대로 계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제일 복받은 목사가 저라고. 저는 뭐 싫으면 그만두시고요. 제가 목사들 만날 때마다 얘기하는 게 그 얘기예요. 세상에 나보다 더 복받은 목사가 있으면 나보라고 그래라. 나는 정말 좋은 성도들과 좋은 장로님들과 함께 하나님 섬긴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일을 하게 하시면 나는 마음껏 한다. 근데 넘치도록 하게 하시더라. 그러면 저보고 자랑한다고 되게 미워해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아랫사람이 큰 사람을 섬기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건 그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섬기는 일은 아랫사람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미 이분은 교만해진 분이에요. 이분은 군림하고 계실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싶을 거예요.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사탄이 하는 얘기는요, 끊임없이 너 뭐잖아 이렇게 얘기해요. 그 생각을 계속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저보고도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야, 너 담임 목사잖아. 이런 얘기 저한테 한다고요. 네가 담임 목사인데 그런 것까지 해야 되냐? 이 얘기 한다고요, 사단이 저한테다. 우리 아마 장로님들도 끊임없이 그 소리를 들으면서 싸우고 계실 거예요. 너 그래도 장로잖아. 그 얘기 들으실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들으시죠? 사단이 그 얘기 계속 한다니까요. 근데 네가 장로가 그런 것까지 해야 되냐? 이 얘기 듣는다고요. 그거 갖고 싸워서 이기기 때문에 좋은 장로인 거예요. 그걸 싸워서 이기는 일이 쉬운 일이 결코 아니에요. 제가 싸워보니까 저도 맨날 싸우고 있고요. 어쩌면 은퇴하는 날까지도 싸울 거예요. 그 싸움을 싸울 거라고요. 여러분, 큰 자가 되었다고 생각한다면 더 많이 섬겨야 한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겁니다. 큰 자 섬겨야 합니다. 내가 큰 사람이다, 성공한 사람이다, 섬기는 사람이 돼야 존경도 받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추는 자는 높이신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섬기는 일은 종의 일이었어요. 종들이 하는 일이었어요. 그렇죠? 지금도 그 생각이 아주 꽉 차 있는 분들이 있어. 안 그래요? 제가 제가 건강하니까 마당도 쓸고 그러거든요. 길도 쓸고 그러는데 어떤 분들이 그런 모습 보시고 아이고 왜 목사님이 그런 일을 하냐고. 앞으로는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그러면 제 생각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담임 목사님 이런 거 안 해도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건 누가 하는 소리라고요? 누가 하는 소리라고? 사탄이 하는 소리요. 사탄 되지 마세요. 그 하거든, 제가 뭘 하고 있거든, 아이고 잘하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건 성령이 하는 소리고, 아이고 담임 목사님이 왜 그런 걸 하시냐고, 그건 사탄이 하는 소리야. 하게 하세요 그냥. 왜 아무도 대답을 안 하세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을 좀 읽고 조금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누구의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이 자기 몸에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있대. 예수님의 흔적이 뭘까요? 십자가에 못 박힌 흔적이잖아요. 피 흘린 흔적이에요. 가시관 쓰셔갖고 찔려갖고 피 흘린 흔적이에요. 저도 어딜 들여받았더니 여기가 좀 상처가 나서 그런데 여러분, 저기 흔적이란 저 단어가 뭐냐 하면요, 스티그마라는 단어예요. 스티그마.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스티그마. 저 스티그마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상처, 흔적, 그런데 결정적인 뜻이 들어있어요. 종이란 뜻이 들어있어요. 왜 그랬냐면요, 그 고대 시대에는 종들은 전부 다 도장을 찍었어요. 우리가 소, 돼지 같은 거 팔 때 도장 찍어서 파는 것처럼 도장을 다 찍었어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스티그마라고 그러는 거예요. 스티그마를 찍었다. 그럼 이 사람은 뭐다? 종이라는 거예요. 평생 이 사람은 종인 거야. 이 스티그마가 찍혀 있으니까 누가 봐도 딱 알아요. 아, 저 사람은 종이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내 몸에 예수님의 도장이 찍혀서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 그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인치심, 그 다음에 예수님의 흔적, 이 흔적은 바로 내가 종이라는 거예요. 스티그마가 찍혀 있어야 돼요. 인침받은 사람만 사실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성령의 인침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벌써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겐 반드시 도장이 찍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도장이 뭐냐? 바로 그게 스티그마예요. 그럼 우린 종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는 다 무엇으로 부름받았어요? 섬기는 자로 부름받은 겁니다. 그래서 섬기고 살아야 돼요. 이 대강절 섬기기를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럼 우리 어디서부터 섬기기를 시작할 거냐 하는 건데요, 집에서부터 해야 합니다. 집에서부터. 별로 좋은 말은 아닌데요, 꼰대란 말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보셨습니까? 별로 좋은 말은 아닌데, 꼰대가 어떤 게 꼰대예요? 내가 왕이로소이다 하고 사는 사람이 꼰대야. 그래서 자기 주장만 옳고,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다 뒤집고 명령하고 지시하고 이것만 하는 사람이 꼰대야. 근데 꼰대 중에 누가 좀 많을까요? 예? 남자? 아, 남자가 많대요, 꼰대 중에는. 근데 요즘은 시어머니들 중에도 꼰대 많아. 그래, 맞아요. 남자가 훨씬 많을 것 같아요. 남자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지 꼰대가 돼서는 안 돼요. 그렇죠? 집에서부터 꼰대의 자리에서 빨리 내려오세요. 그리고 섬기기를 시작하세요. 아주 작은 것부터. 괜히 상 뒤집어 엎지 말고, 이게 꼰대들이 하는 일이야. 섬기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스티그마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대강절을 집에서부터 아주 작은 것부터 내가 낮은 자리로 내려와서 섬기기를 시작하는 삶,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그분들을 한없이 낮은 자리로 내려간 그분들을 높여 주시리라고 믿습니다.